영혼의 성 제2장 대죄에 빠져있는 영혼의 추함과 그 추함을 하느님이 어느 누구에게 알려주셨음에 대해 말함. 자아인식에 대한 몇 마디와 몇 가지 주의하여야 할 점을 다룬 유익한 장. 이 궁시를 올바로 알아듣는 법. 앞으로 이야기를 해나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 아름답고 눈부신 궁전, 이 동방의 진주, 생명 자체이신 하느님이 바로 그 생수 가운데다 심어주신 이 생명의 나무가 대죄 하나만 지어도 어떻게 되는지 깊이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캄캄한 어둠이 없고 그토록 시커멓고 침침한 것은 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그 영혼에게 빛과 아름다움을 주시던 햇님이 같은 영혼의 중심 안에 아직도 계시지 않느냐고 더 묻지 마십시오. 물론 햇살을 받으면 반짝거릴 수 있는 수정알처럼 그 영혼은 제 안에 계신 하느님을 누릴 수는 있지만 지금은 마치 안 계시는 듯이 그분을 가까이 못하는 사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그에게 득될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죄의 상태에서 그가 좋은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천국의 영광을 얻는 데는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우리의 덕일 수 있는 저 근원인 하느님으로부터 비롯하지 않기 때문이니 그분을 떠나서는 그분 눈에 들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대죄를 범하는 사람은 하느님의 마음에 들려 하기보다 악마를 기쁘게 해주고 악마는 바로 암흑 자체이므로 저 불쌍한 영혼도 하나의 암흑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에게 성녀 자신을 말한다. 이 책에서 성녀는 계속해서 자신을 내가 아는 어떤 사람 등으로 칭하며 자신의 체험에 대해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대죄를 지을 때 영혼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말은 이러하였습니다. 곧 사람들이 대죄의 상태를 안다면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 위해서 별의별 고생을 다 겪는다 하더라도 누구도 죄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빌의 경지에 다다른 영혼이라도 거기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성녀는 잘 아시었고 또 말씀도 하셨다. 그러기에 여기 죄 지을 수 없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의 의미가 아니라 다만 죄 짓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는 드디어 타오르는 열망을 품게 되어 다른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따님들도 그런 열망을 품게 되어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 즉 온통 어두운 존재로 그 하는 일도 시커멓게 되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께 간절히 빌어주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맑디 맑은 물의 근원이 있으면 거기서 흐르는 실개천 물도 맑은 것처럼 영혼이 은총 안에 있으면 거기서 나오는 일들이 하느님과 사람들 눈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마치 생수에 심어진 나무인 양 영혼이 있는 생명의 샘에서 그 일들이 나오기 때문이니 나무가 싱싱하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내게 해주는 저 생명의 샘, 이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한 나무는 생기나 열매를 잃고 말 것입니다. 영혼도 이와 비슷하여 제 탓으로 샘물을 떠나 시꺼멓고 썩은 냄새나는 물에다가 뿌리를 내리면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것은 언짢고 더러울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 생명의 샘, 아니면 영혼의 중심 안에 계시는 저 빛나는 햇님은 그 빛살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영혼 안에 계시는 햇님의 아름다우심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영의 실체의 안과 거죽이 있을 리 없으나 가장 안이라 함은 감각과 지각의 영역을 훨씬 벗어난 그 알자를 뜻한다. 신비 신학자들이나 체험가들은 영혼 안에서의 은총의 오묘한 작용을 이런 말로 표현하였다. 그러나 햇살의 반짝이는 수정 위에다가 새까만 보자기를 씌운다면 제 아무리 해가 비춰줄지라도 그 수정이 빛을 받지 못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된 영혼들이여, 자신의 처지를 살펴서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살피고도 수정에서 이 역청을 떼려고 어찌 노력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십시오. 이제라도 여러분의 목숨이 끊어지는 날이면 영영 다시 이 빛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오 예수님, 이 빛을 떠난 영혼을 보기란 얼마나 쓰라린 일입니까? 이러한 궁실들은 얼마나 초라하며 그 안에 살고 있는 무리들, 즉 감각들은 얼마나 뒤숭숭하옵니까? 그리고 성의 장관, 감사, 시종격인 그 감각들은 얼마나 무디어졌으며 얼마나 다루어지지 못하였사옵니까? 결국 악마 위에 심어진 나무가 무슨 열매를 낼 수 있사오리까? 언젠가 나는 영성 깊으신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놀라시는 것은 대죄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것보다 차라리 그 이상 안 했다는 그 점이라 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를 베푸시어 이렇듯 큰 불행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죄보다 더한 불행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영겁의 불행을 안 하다 주니 말입니다. 따님들이여, 이것이야말로 무서워해야 할 것, 하느님께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니 당신이 궁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헛수고만 하고 있을 우리들, 허무 자체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위에 그 어른은 하느님이 내리신 은혜 중에서 두 가지 이익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하느님을 배반할세라 크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무서운 벌을 보고도 떨어질세라 언제나 주님께 비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겸손의 거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는 우리가 하는 좋은 일이 우리의 바탕에서 오지 않고 오직 우리 영혼의 나무가 심어진 그 샘, 우리의 일에 열을 주시는 그 햇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는 또 덧붙여서 말하였습니다. 이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자기가 어떤 좋은 일을 하거나 남이 하는 것을 보거나 언제나 그 바탕을 찾게 되고 따라서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게 되었다고. 그리고 이 때문에 지체 없이 하느님을 찬미하게 되고 좋은 일을 하는 경우에도 자기 힘으로 되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아주 버릇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자매들이여, 이상의 두 가지를 우리도 명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읽느라, 나는 쓰느라 보내는 시간이 결코 낭비라고는 못할 것입니다. 박학하신 선비님들이야 이런 일들을 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같이 아둔한 여자들에게는 아쉽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정녕 주님께서는 이상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하게끔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이것을 잘 이용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마음 안의 일들이란 매우 알아듣기 힘들어서 나같이 무식한 사람으로서는 한마디를 옳게 하려는데도 객적고 엉뚱한 말들로 수다를 떨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니 이것을 읽어줄 사람도 인내를 해야만 할 것이니 나 역시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것을 쓰느라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어느 때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시작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도 모르는 채 멍청하게 종이를 대하기가 일쑤입니다. 한편 내 힘이 자라는 데까지 마음 안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밝혀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매양 우리가 듣는 바는 기도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하는 것과 회원에 따라 오랜 시간을 기도에 바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혼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일들, 즉 초자연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밝혀주는 바가 아주 적습니다. 그러기에 마음 안에 하늘스러운 궁성, 드나드는 이는 많건만 아는 이는 적은 이 궁성을 들어서 말하고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은 적지 않은 위로를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이미 쓴 몇 권의 책에서 여기에 관한 것을 더러 알아듣게 해 주시었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가장 어려운 사항은 알아듣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합니다만 그 어려운 데까지 다다르자니 누구나 알고 있는 군소리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주체스러우나 그렇다고 또 재주 없는 나로서야 달리 할 도리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궁실이 많다는 그 궁성으로 되돌아갑시다. 여러분은 이 궁실들이 마치 한 줄로 늘어서 있듯이 하나씩 하나씩 나란히 있는 줄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눈을 들어 맨 한가운데 임금님이 계시는 그 궁실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팔미토와 같다고 생각하십시오. 팔미토는 종려과에 속한 식물로서 스페인의 남부, 특히 안달루시아 지방에 흔하다. 그 속살은 매우 맛있다. 팔미토의 가장 맛있는 속을 껍데기가 겹겹으로 덮고 있는 것처럼 여기 이 궁실 둘레도 여러 궁방들이 위아래로 옆으로 싸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에 관한 일이라면 항상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가지고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은 우리가 아무리 높이 평가하더라도 평가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과장이 있을 리 없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영혼의 구석구석을 궁성 안에 계시는 햇님이 두루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일은 많든 적든 기도를 하는 어느 영혼을 한쪽에 가둬두거나 묶어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든 아래든 옆이든 영혼이 제 마음대로 이 궁실들을 드나들게 내버려 두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높여주신 영혼을 오랫동안 한 궁방에만 가둬둔다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그 궁방이 자아인식의 방이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새겨서 들어야 합니다. 무릇 자아인식이란 주님께서 당신이 계시는 궁실 안으로 끌어들이신 그러한 영혼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제 아무리 높이 오른 영혼일지라도 자아인식을 잊지 못할 것이고 잊으려 해도 그렇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겸손은 마치 벌통에서 꿀을 빚는 벌과 같이 항상 일을 멈추지 않는 까닭이니 일손은 멈추는 날엔 모든 것이 허사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할 때 그 꿀벌도 꽃을 찾느라 집을 나와서 날아다닐 수가 있습니다. 자아 인식을 하는 영혼도 그와 같아서 때로는 제 하느님의 위대하심과 어미하심을 우러러보기 위하여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영혼은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때보다 훨씬 더 스스로의 비천함을 발견하게 되고 자아인식이 자리하는 첫 공방에 들어왔던 더러운 벌레들의 해를 면하기가 한결 쉬울 것입니다. 거듭 말합니다만 자아인식을 익히게 되는 것은 하느님의 큰 은혜입니다. 흔히 말하듯이 물론 여기에도 넘거나 처지는 수가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믿어 주십시오. 자기의 비참을 응시하기보다는 하느님의 힘을 우러러 봄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덕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하면 설명이 제대로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겸손만큼 필요한 것이 또 없으니 혹시 여러분이 하늘 높이 올라갔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점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때문에 나는 되풀이합니다만 다른 공방으로 옮아서 날아가기에 앞서서 자아인식의 자리인 이 궁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선 가장 급한 일이니 이것이 바로 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안전하고 쉽게 갈 수 있는 것을 무엇 때문에 날아가려고 날개를 아쉬워해야 하겠습니까? 당장 이것부터 잘 이용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알려고 힘쓰지 않으면 절대 자아인식에 도달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높고 높은 당신을 우러러 보노라면 낮고 낮은 우리가 다가오는 것, 당신의 맑으심을 우러러 보노라면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는 것, 당신의 겸손을 익히 생각하노라면 겸손에서 아득히 먼 자신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노라면 두 가지 이점이 있게 되는데 그 첫째는 아주 뻔한 것입니다. 즉, 흰 것을 검정 옆에다 두면 흰 것이 한결 돋보이고 검정을 흰 것 옆에다 두면 그와 반대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가 자신을 하느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우리의 우성과 의지의 품격이 아주 높아지고 모든 선을 잘 받아들이게 되지만 비참의 진흙 바탕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도리어 언짢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나는 대죄 중에 있는 자들한테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더럽고 악취가 심한가를 말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비유일 뿐이므로 곧이곧대로 알아들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 경우가 이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간 비참의 진흙바탕에 줄곧 빠져 있기만 하면 우리의 흐름은 언제나 진흙을 벗어나지 못한 채 우리는 매양 떨고 겁내고 담이 작아서 이렇게 수군거릴 것입니다. 누가 나를 보지 않나? 이 길을 가다가 큰 불행이라도 닥치지 않을는지, 내가 그 일을 다부지게 시작한 것이 혹시 교만이나 아닐는지, 나같이 하잘것없는 인간이 기도와 같이 거룩한 일을 다루어서 좋을 수가 있을까? 남들이 가는 길을 나 혼자 안 간다면 사람들이 나를 별스럽게 보지나 않을까? 덕에 있어서는 극단이라는 게 안 좋겠지? 나는 죄인 중에 큰 죄인이니 낙상을 해도 크게 하겠지? 정녕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마음 착한 사람들을 망치지나 않을는지, 나 같은 위인이야 별난 짓을 할 게 있나? 따님들이여, 어처구니 없이도 악마는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망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과 그 외의 수두룩한 생각들을 겸손처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자신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것인데, 이 자아인식이 흐려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떠나지 않는 한 이런 결과, 아니 이보다 더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 해도 나는 놀라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따님들이여, 우리의 행복이신 그리스도께로 눈을 돌립시다. 거기서 우리는 참다운 겸손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들을 봅시다. 그러면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성의 품격이 높아질 것입니다. 자아인식은 이미 기어다니는 그리고 벌벌 떠는 그런 것이 아니고, 비록 첫 공방일망정 갖춘 것이 많고 대단히 중요한 자리이므로 함께 있는 그 더러운 벌레 때만 벗어나면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악마는 사람들이 자아인식을 갖지 못하고 나아갈 길을 알아내지 못하도록 무서운 권모술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이 첫째 공방들에 대해서 나는 경험에 비추어 제법 똑똑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공방들이 몇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100개쯤 된다고 해보십시오. 사실 여기 들어오는 영혼들은 가지가지이지만 너나 없이 뜻이 맑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악마는 항상 나쁜 뜻을 품고 있는 놈이라 궁방마다 그 패거리가 득실거려서 영혼들이 이 궁방에서 다른 궁방으로 옮겨가지 못하게 합니다. 가엾은 영혼은 그런 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별의별 환상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임금님이 계시는 궁실 아주 가까이 있는 이들만은 악마가 접근을 못합니다만, 여기 첫 공방 사람들은 세속에 찌들고 쾌락에 빠지고 명예와 야욕에 들떠 있기 때문에 영혼에 딸려있는 감각이나 능력들이 하느님께서 그 본성에 부어주신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으로는 하느님을 거스르고 싶지 않고 나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쉽사리 정복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되도록이면 자주자주 하느님과 전구자이신 성모 마리아 그리고 성인들께 빌어서 당신들이 그들 대신 싸워주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영혼에 딸려있는 그 능력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실상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는 마찬가지니 바라건대 주님은 당신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거두시기를. 아멘. 아, 인생이란 얼마나 처참한 것입니까? 따님들이여, 겸손과 자아인식을 잘못 알아듣는 데서 여러 가지 해가 우리에게 끼쳐진다는 것을 나는 이미 다른 데서 말하였으므로 여기서는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필요하기야 더할 나위 없지만 이미 말한 것으로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의하십시오. 이 첫째 공방들에는 임금님이 계시는 그 궁실에서 나오는 빛이 조금도 비치지 않습니다. 영혼이 대죄 중에 있을 때처럼 그렇듯 검고 칙칙하지는 않아도 약간 어둑하기 때문에 그 방에 있는 이가 빛을 못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빛을 못 보는 것은 방 탓이 아니고 영혼과 함께 들어온 그 몹쓸 뱀들이며 독사와 독충들이 빛을 보게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햇살이 한빡 쪼이는 방에 누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눈 안에 흙이 잔뜩 들어있으면 눈을 떠볼 수 없는 것처럼 방이 아무리 밝아도 짐승과 더러운 벌레들이 햇살을 놓으며 눈을 감고 저희만 보아달라고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그는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도 이와 같을성 싶습니다. 비록 그 있는 상태가 나쁘지는 않다 해도 세속 일에 빠져서 아까 말한 대로 재산, 명예, 사소한 일들에 젖어 있다 보면 진정 자기의 모습이 보고 싶고 영혼의 아름다움을 누리고 싶어도 막는 것들이 있어서 그 많은 장애물을 헤쳐나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둘째 공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바람직한 것은 각자가 자기의 위치에 따라 사소한 일들, 꼭 필요치 않은 일들에서 손을 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으뜸 가는 궁실에 이르는데도 반드시 먼저 해야 할 일이므로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는 거기에 닿을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혹시 성 안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그토록 독한 짐승들 가운데 있으면서 한두 번은 안 물릴 수 없을 터이니 아무런 위험이 없다고도 못할 것입니다. 따님들이여,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장애물을 벗어나서 궁성의 지밀, 임금이 늘 거처하는 곳 안 깊숙이 들어간 다음 우리 탓으로 저 시끄러운 속에 다시 뛰어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하느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그들 잘못으로 이런 비참 속으로 빠지는 것도 우리 죄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수도원에 있는 우리들은 겉으로는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안으로도 자유롭도록 모든 것에서 해방되도록 주님께 빕시다. 그러기에 여러분은 상관없는 일들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똑똑히 알아두십시오. 이 성의 궁방들 중에 악마와의 싸움이 없는 곳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궁방들에서는 앞에서 말한 듯한 파수꾼들, 즉 영혼의 능력들이 악마와 싸우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악마의 그 권모술수를 확실히 알아내야 합니다. 악마는 별의별 수단을 다해 살금살금 들어와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가 하면 그런 뒤에도 우리가 감쪽같이 속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마는 벙어리줄과 같다는 것을 처음부터 우리는 알아야 한다고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한 일이 있습니다. 소리 없이 쇠를 깎아내듯이 모르는 사이에 해를 입힌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마디 덧붙이겠습니다. 악마가 어느 수녀를 고행이 하고 싶어 못 견디게 만든다 합시다. 수녀는 기진맥진이 되기까지 그칠 줄을 모릅니다. 이 경우에 그 시초는 좋습니다. 그러나 원장이 관면 없이는 고행을 하지 말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녀가 이런 좋은 일에는 괜찮으려니 하고 몰래 고행을 계속하다가 건강을 해치게 되고 나아가서는 규칙의 명령까지 지키지 못하게 된다면 그 좋다던 것이 어떻게 끝나는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악마가 한 수녀에게 위대한 성녀가 되고자 하는 열의를 일으켜 주었다고 합시다. 이것도 퍽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는 다른 수녀들의 자질구레한 결점마저 무슨 대단한 위법이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남들이 회칙을 지키는지 않는지를 살피기도 하며 심지어는 원장에게 고자질까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때로는 회칙에 대한 열성이 지나친 나머지 아예 자기의 잘못을 모르고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른 수녀들은 남의 속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을 살피는 수녀의 행동을 좋지 않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악마가 여기서 노리는 바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니 수녀들 사이에 사랑과 애덕을 시키는 것은 크나큰 손해일 것입니다. 따님들이여 잘 알아둡시다. 참다운 완덕이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이 두 가지 계명을 완전히 지킬수록 우리는 그만치 완전한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회칙과 회언의 모든 것이 다른 무엇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것을 더욱 완전하게 지키자는 방법일 따름입니다. 그런 부질없는 열성은 던져둡시다. 그것은 우리를 크게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모름지기 자신을 살피기로 합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 말해 두었으므로 더 이상 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 서로의 사랑이므로 여러분은 언제나 이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시시한 일들, 사실은 불완전한 것도 아닌 것을 무식한 소치로 나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아무것도 아닌 것에 마음을 쓰다 보면 영혼은 평화를 잃고 다른 사람들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따위의 완덕이란 얼마나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지 똑똑히 보십시오. 악마는 이런 유혹을 원장의 언행에 대해서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여간 신중히 해서는 안 됩니다. 원장이 회언이나 회칙을 분명히 거스를 때에 항상 좋게만 보아줄 것이 아니라 귀뜸을 해드려야 하고 그래도 고치지 않으면 더 높은 장상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자매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만약에 큰 잘못이 있다면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혹시 유혹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덮어둔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유혹입니다. 그러나 정말 악마의 속임수가 아닌지 조심에 조심을 다해야 되고 혹시 이 사람 저 사람하고
말을 주고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막대한 이익을 보는 것은 악마일 것이고 그놈은 불평을 쑥덕거리는 버릇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말할 자리는 방금 말한 대로 들어서 이로운 사람에게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여기서는 하느님의 은혜로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모두들 침묵을 잘 지키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도 조심하고 사는 것이 나쁠 것은 없습니다.